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조금 특이한 고기인데 엄마 고기는 알을 낳으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빠 고기가 생명을 걸고 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이 알들이 부화하게 되고 새끼가 나오게 되면 생명을 걸고 지킨 그 아빠 고기는 스스로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의 고기를 뜯어먹고 장성한 후에 어디론가 떠나버린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의 삶을 모티브로 기록한 소설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그 스토리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살짜리였던 다오미에게 백혈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잣집 딸로 자란 엄마는 워낙 힘든 일을 안 해본 터라 이 아이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 아이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면서 조금 괜찮아지면 아이를 등에 업고 안고 어깨에 메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또다시 병이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10번도 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화가와 다시 재혼하게 되었던 이 엄마가 다오미에게 예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탐이 나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다오미의 많은 병원비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오미를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빠는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빠인 자기도 간암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자신의 신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눈의 각막을 팔고 그 각막을 팔고 난 후에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다음에는 아빠의 각막을 팔고 받은 돈으로 골수 이식을 하게 되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져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간암으로 점점 더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죽어가는 당신이 다오미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니까 엄마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아빠의 사랑으로 다오미는 백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졌지만 아빠는 혼자 외롭게 그렇게 병으로 싸우다가 결국 죽어갔다라는 이야기의 소설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의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이 다오미의 아빠는 사실 특별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네 부모들이 이러한 비슷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내가 내 배 아파서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식, 새끼손가락이라도 절대 건드리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가정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가정을 지키기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은 내가 막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때로는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바뀌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식을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 중요하지만 그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원천이고 삶의 이런저런 모습을 지켜주는 최대의 힘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힘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1절의 말씀을 보면, 21장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진 종교인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성전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픈 마음으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고자 다가가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였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잎사귀만 무성한 바리새인, 오늘날로 따지면 겉만 번지르하고 기독교인이나 자처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첫째는 기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어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우리네 말들입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네 안에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원한다면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를 중시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앉아맞자 나의 목적을 토로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그렇게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급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바라며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력한 연줄을 잡았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짜고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뭔가 교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짜고짜 나의 구할 것만 딱 구하고 마는 기도가 아닌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된 기도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그러나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조롱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껍데기만 그럴싸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또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고 정말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할지라도 무릎으로 사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져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은 우리네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돌아서면 환경들과 역견들에 취해 아버지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또한 그런 자들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짐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네 인생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한 우리의 사업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웃음꽃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비판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인간적인 말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계와 또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들을 다스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